우리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5장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5쪽 우리 창세기 25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물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구약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독을 하게 되다 보면 몇 가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야곱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일생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그 사건들,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 어렸을 때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그가 성장해 가면서 또 노년기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 사건과 그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성경을 이해하면서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제는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어떤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랑을 받는데 그게 나로부터 기인하지 않고 나로부터 출발하지를 않아요.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찢기고 또 나는 찢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주제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주고? 복이 내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벌이 내린다.
저주가 내린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세상사에서 얘기하는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고대이든 오늘 현대이든 저 세상 사람들은 왜 착하게, 왜 선하게 살려고 합니까? 신이라는 게 존재하면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악하게 살고 내가 나쁜 행동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신의 노여움을 사서 벌을 받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인과응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거나 또는 야곱의 인생을 보거나 다윗의 인생을 보거나 여러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그 사람들도 복을 받는 반면에 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심판을 내리는, 화가, 저주가 임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주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그 연결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과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 예로서, 한 표본으로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깊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35장을 보면 그 믿음의 세 명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25장부터 35장에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창세기를 이해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복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25장부터 35장의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이 야곱의 이야기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게 나타나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속고, 속이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속이고, 속고.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25장 여러분 27절과 3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누구를 속이죠? 자기의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의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요. 왜 속입니까? 그 에서에게 돌아갈 뭐를 자기가 빼앗기 위해서?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요. 그 장자권과 축복권의 수혜의 대상인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또 야곱이 누구를 속입니까? 삼촌 라반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을 속이기 전에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그 속이는 자만 살았던 게 아니라 이 야곱도요 남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갖다가 20여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품삯을 주겠다라고 계속 약속을 하면서 그 계약을 그 약속을 계속 연장을 해가요. 네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네가 이 정도 하면 이걸 주겠다. 근데 그때마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속이느냐면 10번을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삼촌 라반에 의해서 철저하게 10번을 속이는 것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질 때 이 야곱이 또 형을 속입니다. 세일로 가서 우리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 야곱이 어디로? 세겜 땅으로
도망을 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은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헬이죠. 첫째 부인은 레아지만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좋아해서 당연히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는 장사한테 팔고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와가지고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라헬의 소생이었던 그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의 일대기에서 등장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무슨 이야기로 돼 있어요? 속고 속이는, 그리고 속이고 속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야곱은 이렇게 철저하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삼촌을 속이고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속이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소생들도 그 주변의 사람들도 왜 계속 이렇게 속고 속이고 속는 것을 이 사람들이 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의 부친이요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그 축복권 때문에 그래요. 그 축복권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남을 속이는 거는 잘못입니까?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속였어요. 그러면 그거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남을 속이는 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할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할까요? 당연히 성경도 부정적으로 해야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계속 속이는 거를 여러분 성경이 절대로 인정했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이 그것을 두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요 엄밀히 얘기하면 남을 속이는 건 죄예요. 남을 속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남을 속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축복권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요 이렇게 속고 속이는 아주 얄팍한 놈이고 어떤 의미에서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긍정적인 게 있는데 부러운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준 축복권만큼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는데 이것만큼은 확고하게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전체가 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올 것을 그는 안 거예요. 그는 확고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차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속임의 반복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축복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누구냐? 부정적인 것이지만 야곱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 질문해 봅시다. 자, 야곱이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응대하셨을까요? 당연히 나쁜 거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를 뭐 하실 것 같은데?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 같은데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야곱이 속고 속이는 것을 반복하지만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야곱에게 여러분 복을 내립니다. 우리 그 표 한번 좀 띄워보실래요? 이 창세기 27장부터 33장을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의 구주가 교차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카이아스무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교차대꾸법을 딱 보면은 이게 이제 너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지는데 이게 X 구조라고요. 이 A B C D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 교차대꾸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혼자의 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D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의 가족이 늘어났고요. 30장 25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야곱의 가축과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의 집을 도망 나올 때는 혼자였거든요. 근데 그 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집을 나올 때는 빈털털이었어요. 거의 거지꼴이었어요. 가지고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막상 되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가축을 많아지게 하고 그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도록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했다라는 게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인 것을 우리가 이 교차 대꾸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야곱은 실수를 했죠. 야곱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홀로 나온 그 야곱이 많은 가족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나왔던 그가 엄청난 가축과 엄청난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잘못했거든요. 물론 그 아버지에게 준 그 축복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자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을 속이고 그의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그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요 이렇게 강조해도 우리 성도들이 이거를 자기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잘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이렇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축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지 않느냐, 내가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지 않느냐, 내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않느냐는요, 철저하게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물론 그것을 주는 것은 신이지만, 그러나 그 신으로 하여금 나에게 축복을 하게 하고, 그 신으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를 주게 하고, 그 신으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는 것은요, 그 신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해요.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 받지를 못하기도 하고, 내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게,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도요, 그렇게 믿는 분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편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뭔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난 정성을 기울이고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나온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가족이 생기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게,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숭고한 믿음과 숭고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는 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 자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게 잘못된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이 여기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해서 그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은혜가 너에게 있지 않다. 이 사랑이 너에게 있지 않다. 이 축복이 너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진 거,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야곱처럼요 잘못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야곱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도 야곱처럼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어요. 그 바로왕을 만나면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130년을 살았는데 이 130년의 세월을 내가 돌아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 험악했다라는 그 뉘앙스가 뭐입니까? 그 이미지가 뭘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은 잘못을 하고 내가 많은 실수를 하고
내가 하나님이 노여할 만한 많은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축복할 만한, 나는 당신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왜?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아온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충분히 축복할 수 있는 분이고, 나 같은 사람도 축복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어떻게 하죠? 들어갈 때 한번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면서 여러분 2번 축복하는 우리 야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3번째 주제도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실수하고 잘못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축복했어요. 그에게 복을 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실수에 대한, 내 죄에 대한 그 대가와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남을 속였잖아요. 근데 야곱은 또 어떻게 되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인 야곱, 당사자인 자기를 아들들이 속이게 되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대낮에 강간을 당합니다. 몹쓸 일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왜 야곱이 당하게 했어요? 인과응보예요. 그가 실수하고, 그가 잘못을 하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지만, 그걸 회복하고 치유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그거를 덮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는 너에게 어떤 것도 행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 실수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그 책임을 지도록,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죠.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된 일들을 행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냐? 그것이 다윗의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하고 회복해 주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나에게 복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절대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죄로부터, 그 불의함으로부터, 그 불순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약하니까, 나는 이러한 부분에 나는 늘 넘어지니까, 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정말 그것이
내가 보기에도,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아름답게 보이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거를 끊어내려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실수에 상관이 없이, 나의 연약함에 죄악됨에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아주 나쁜 습성이 있고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들끼리 모이면,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 조심해. 나 건드리지 마.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 그런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너무나 잘 발견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만큼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이 알면, 본인이 그런 것을 알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고쳐야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는 걸 보면요, 그런 거를 마치 업적인 양, 공로인 양,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 공동체가,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쳐야죠. 끊어내야죠.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는데, 이건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을 내가 알면,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책임과 또 그 대가를 하나님이 묻기 전에, 그걸 행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가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를 가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거나 야곱의 인생을 보거나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너무나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인과응보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자꾸 다른 행동들을 보였던 곳에서 돌이키거든요. 여러분, 야곱도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서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산 자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남을 축복하는 그 복의 대상으로 자기를 삼아준 것을 알고, 나는 여태까지 남이 복 받는 것을 내가 다 차지하려고 나는 빼앗는 자였지만, 이제는 나는 바로 당신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도리어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해주는 사람으로 그가 돌이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침상을 적셔가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로부터, 그 잘못으로부터, 자신의 실수로부터 돌이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다윗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도리어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범죄합니다. 때로 나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영혼을 측은히 여겨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사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요. 여러분, 내 안에 좀 찢기가 있고 내 안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죄악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감하게 돌이키고 가감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과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